오늘 이 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12절까지를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인심판의 결론으로서의 일곱째 인심판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세상을 처벌해 달라는 성도들의 기도가 6장 9절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6장 10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이 기도, 순교를 당한 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응답으로 최후의 심판이 서술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이미 6장에서 밝혀진 바인 것이죠. 그리고 8장 6절에서 12절은 물론 더 크게 보면 9장까지 이어지는 처음 6 나팔 심판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 세상의 사람들, 즉 그들의 박해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안전들을 박탈하시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일곱째, 즉 마지막 인이 최종적으로 떼어지지요. 여섯째 인 심판은 우주적인 대재앙,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세속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처절한 비명을 지르는 그런 것을 묘사함으로써 최후의 심판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7장에 와서는 좀 다른 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7장은 두 부분으로 또 나눌 수 있는데 7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성도들이 그러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죠.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증거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게 어떠하냐 하면, 성도들은 인침을 받은 자로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의 소유냐 하면 바로 나의 소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을 쳐 주십니다.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 보호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면 우박이 막 신자들을 피해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전히 환난과 박해, 어려움, 고통, 그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7장에서 보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것을 7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7장 후반부는 최후의 심판 이후의 시기, 즉 성도들이 영원한 상을 받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일곱째인 심판에 대한 묘사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여섯째인 심판이 중단된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즉 자꾸만 이제 나팔 심판이나 인 심판 다음에 나팔 심판 다음에 대적 심판 이렇게 나오는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이걸 시간의 순서로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의 해석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었던 666이라든지 바코드 비롯해서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기초한 해석들인데, 그 특징이 인심판 다음에 나팔심판 다음에 대접심판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종종 있지만,
정통신학 하에서 특히 무천년설적인 해석의 방식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교회가 늘 가르쳐져 왔는데,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건 보통 많은 환란의 시기 때에 선호하던 해석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박윤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하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이란 거 제가 따로 설명하기 되게 어렵지만, 시간이 없어서 어렵지만, 무천년설이라는 것 자체도 개혁신학 안에서 인정받는 것이고, 또 무천년설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서 어느 것 하나만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면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딴 데서 저보다 더 유명한 목사님이 그건 이거야 라고 설명했을 때 저를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또 아니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을 의심할 필요도 없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요한계시록은 묵시, 즉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들로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상징에 대한 해석이 다채로울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설교하는데 저의 설교를 또 무시하면서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아무튼 지금 이 8장은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이 장면을 떼는 이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렇게 떼는 이 장면을 시작하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결국은 앞에서 말한 바가 다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에 향로가 등장을 하고 이 향로가 무엇이냐 했을 때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는데 이 성도의 기도, 제단과 향로에 대한 설명 자체가 6장에서 나오는 내용과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8장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최후의 심판을 포함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즉 최후의 심판을 비롯해서 역사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세력이 말탄자 첫째 인을 뗄 때에 등장하는 그 말탄자와 관련하여서 기본적으로는 마귀의 세력이 신자들을 공격하고 이기려고 덤벼듭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경제적인 것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그러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신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겹치는 부분들, 공통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자체가 특히 요즘 들어서 더욱더 심해지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오는 그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삶의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바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껏 먹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음껏 즐기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마음껏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 고통,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만을, 신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어서 그 방식 자체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의 독특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도 그러하고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재단 앞에 이를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통당함, 우리의 죽임당함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간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성경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가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순교를 당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시대 한국 사회에서 순교 당할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앗아갈 그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 때문에 국가 권력이 우리를 사형에 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옳다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잡아간다. 잡아가면 증거되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는 진리가 있다는 게 증거되잖아요. 만약에 잡아가서 고초를 당한다. 그러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살아내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지, 국가에 차별금지법이 상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가 진리의 터가 되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혹시 세속의 권력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세속의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 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5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 이 향로는 성도의 기도가 담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기로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가, 그 향연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땅을 향하여 쏟아집니다. 땅에 쏟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자주 얘기하는 사중 심판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7장 1절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열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마음껏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요.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데 우리의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로 함께 모인 이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자꾸만 부딪히고 자꾸만 충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주의 뜻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거기서 오는 어려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수를 꼭 해야 됩니까? 복수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견, 다른 의견들이 충돌할 수 있죠. 오늘도 보니까 구권사님이 유복희 집사님 눈치를 보시더라고. 농담입니다. 또 진지하게 너무 듣지 마시고. 왜냐? 유복희 집사님은 진밥을 안 좋아해. 근데 구권사님은 된밥이라 하죠. 뭐라 하노? 꼬든밥을 안 좋아해. 꼬든밥과 진밥이 충돌하면 누가 이깁니까? 진밥이 이기면, 훌륭합니다. 근데 진밥을 좋아하시는 구권사님도 꼬든밥 좋아하는 사람을 신경 쓰고, 꼬든밥 좋아하는 사람은 양보하고, 아침부터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진밥과 꼬든밥, 이게 간단한 문제 같아요? 그렇잖아요. 웃깁니다. 되게 사소한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기분이 상합니다. 기분 상했다. 두 분이 기분 상했다 했더니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지.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 사소하죠. 그런데 이게 그냥 사소한 걸로 끝이는 게 아닐 때도 생겨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 그냥 하는 소리인데 또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이거 예를 진지하게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진밥 좋아하는데 꼬든밥을 그렇게 먹으려 한다 하고 막 집에 가가지고 굳이 국어선생님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한 어려움, 그 다른 것 때문에 생겨나는 어려움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웃기죠? 기도는 우리가 순교를 당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업신여기고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물리적인 힘이 있는 존재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게 순교예요. 이게 크게 보면 그렇지만 작게 보면 아주 사소한 개인 취향의 문제, 아주 사소한 내 삶의 방식의 문제, 그런 것들로 우리가 부딪혀서 생겨나는 어려움들 속에서 그 다음의 반응이 우리 믿음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이 한국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드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만약에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순교의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고 더 많이 일어나는 일은 나는 꼬든밥 좋아하는데 왜 맨날 밥을 질게 하노? 나는 순대를 된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데 왜 자꾸 소금만 주노? 이런 사소한 것을 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소한 것을 자꾸만 사소하다 여기지 마시고 작은 일에도 기도하시는 게 돼야 돼요. 자, 여러분,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세상의 구조와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세상이 바뀌어서 이 우리나라가 심지어 공산화가 되고 심지어 공산 독재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의 믿음이 죽임을 당할 만한 것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를 강조하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그러면 기도가 자꾸만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마음껏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원수 같은 존재가 우리 앞에 나타났어. 맨날 꼬둔밤만 달래.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 저 사람이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해요. 저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으니 나는 마음껏 그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란 그런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그냥 악에 바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저들에게도 나타나기를, 그렇게 공의를 구하는 기도 안에서 자신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내용, 자 6절부터 나오는 이 나팔 심판, 나팔에 대한 나팔 재앙에 대한 이 내용들을 보기에 앞서서 분명히 나팔 재앙은 누구를 향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팔 재앙이 출애굽 당시와 그리고 여리고성, 나팔이라는 게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울려 퍼진 나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팔 재앙이 출애굽 당시의 재앙들과 그리고 여리고성을 심판할 때의 나팔과 이것들이 배경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즉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각종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때에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거창하게 얘기하면 최후의 심판도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구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최후의 심판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최후의 심판,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심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교회 시대 전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누가 비웃기도 하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에, 내 욕심에 일어나는 일들을 꺾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바로 그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잠깐 다뤘지만 한국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 여자들이 당한 고통들을,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당했던 그 많은 고통들 속에서 그 얼마나 많은 여성 기독교인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인권적인 부분이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것들이든지 간에 그 모든 혜택들이 그들의 기도의 열매라는 사실, 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 족보가 있는데, 족보 있는 집안입니다. 물론 이 족보가 언제 생겨났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족보 있는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은. 그러면 족보 없는 집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하고 지금 여기서 같이 앉아 있는 거, 다 족보 없었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인류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는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또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6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죠. 그리고 오늘 12절까지 보면 넷째 천사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 했을 때의 고요함, 즉 침묵에 관한 것들은 구약에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 조용해지는 것, 고요해지는 것, 침묵하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연계됩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서 3장 15절이나 스가랴 2장 13절에서 3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에 계시면서 땅에 심판을 행하고자 하시는 것을 이 하박국이나 스가랴에서 묘사를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땅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것이죠. 심판이 행해지는 순간 하나님은 땅에게 잠잠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이 스바냐에도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행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오르심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나팔 심판, 특히 다섯째 나팔까지는 출애굽 당시의 재앙을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첫째 나팔 심판을 보면 우박, 불, 피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죠. 그것은 바로 출애굽 당시에 우박과 불과 또 대응을 이룹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둘째와 셋째는 바다와 물에 대한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 당시에 나일강에 임한 재앙과 대응을 이루죠. 넷째 나팔은 또한 출애굽 당시에 흑암 재앙이 있었는데, 그것과 넷째 나팔 심판은 대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 심판은 황충인데, 그것은 메뚜기 재앙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나팔 재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은 나팔이라는 것을 볼 때에 여리고 성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진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심판이
그 심판이 마치 출애굽할 때에 애굽을 향하여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과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생각해야 될 것은 애굽에 임한 재앙이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애굽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박해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출애굽 때에 그 애굽을 향하여서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그들의 모든 것들, 즉 완고한 마음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교회 시대 전체가 바로 그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 당할 수 있어요. 고통, 환난, 비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받는 거,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이견이 있는 거,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게 고난이든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 서로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만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 오늘 나팔 심판을 볼 때에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 왜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하면 출애굽 때 애굽 사람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완고한 마음. 심판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완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상 숭배. 여러분, 사실 애굽에 임한 그 재앙들은 다 특정 애굽 신에 알맞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박해, 그것들을 처벌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 재앙은 교회 시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처럼, 즉 모든 교회 시대에 전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늘상 출애굽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두시고 교회를 향하여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늘 심판을 행해 오셨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악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힘듭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 악의 지배, 그 지배에서 언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상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기에 악이라는 것 자체가 윤리적인 나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교회 시대에는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간에 모든 교회는 다 이렇게 마치 애굽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억압하는 것처럼 늘상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심판을, 공의를 베풀어주는 역사가 바로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의는 승리한다고 외칠 때 그 말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왜냐? 정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은 내가 개인적인 삶을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진짜 지긋지긋한 악의 지배 때문에 힘들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정의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절정, 그 절정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임할 최후의 심판입니다. 지금 나팔 심판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하나하나씩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많이 적어왔지만, 이것도 하나하나씩 하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좋을 것 같고, 분명히 지금 나팔장에서 알아둬야 되는 거 그겁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나팔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믿음을 짓누르려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서 정의를,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점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세상에 어떤 심판을 받는지,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강조되는 게 기근과 관련돼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세상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심판을 행하신다, 공의를 행하신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외칠 때에 우리도 같이 외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진리의 믿음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정의가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억울한 일 있죠? 교회에 와서도 불편한 거 있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 고난 있을 수 있죠?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은사들,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테니스 클럽에 가입을 하나 했는데, 테니스 클럽의 제일 된 목적이 뭐겠습니까? 테니스 재밌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보면 얄미운 사람들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 얄미운 사람 때문에 테니스 클럽에 가고 싶지가 않아.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누가 진짜 왜 저러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교회는 어때야 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림을 드러내는 곳이 여기 지금 이 교회여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꼴 보기 싫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감정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 관한 거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이 생길 때 또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내 인생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자,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은사를 따라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 사시길 바라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